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원토록 경배받으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죄로 하여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 외치게 하시고 허락하신 사랑과 복으로 인해 즐거이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의를 따라 감사하게 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실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결단하고 새로운 첫 주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정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6월이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하느라고 바자회로 우리 유스그룹과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서 많은 수익을 예상 수익보다는 좀 더 남긴 것 같아요. 어제 캐시로 어제까지 모금된 것이 한 1,300불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모아지면 우리가 그 멕시코에 집 한 채 짓는데 1,700불 들거든요. 1,700불은 충분히 우리가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기금은 이미 확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바자를 위해서 한 가정에서 많은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우리 박영복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수익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어제 가방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방 세 개 많아서 너나 많은 사람들이 러기지를 찾는 사람이 있고요. 예쁜 가방들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1,300불 어제 현찰 어제 만들어졌고요.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선교하는 일에 많이 동참시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보 간지로 끼워져 있습니다. KWJM 한류 선교라고 하는데 KWJM이 한류 문화 선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본죽이라고 알죠? 본죽.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죽, 본죽이 이 한류 선교의 가장 큰 메이저 서포팅하는 회사입니다. 이분들이 선교팀을 구성하고 찬양, 국악과 또 현대음악 그리고 댄스 여러 가지의 한류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지난번에는 미얀마에서 이미 공연을 했어요. 몇천 명이 모이는 공연을 했고요. 필리핀, 베트남, 이런 캄보디아라든지 이 동남아권에서 한류 문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우리 조효성 목사님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금요일날 찬양해 주시고 같이 해주셨던 그 조효성 목사님이 친구라고 저에게 기회를 준대요. 큰 교회만 가지 않고 큰 교회만 찾아가면 꼭 선교비 모금하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이라도 그래도 작은 교회에 가서 섬김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조효성 목사님이 친구 생각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래요. 그래서 자리를 우리가 내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7월 19일 날 오후 점심 먹자마자 이 자리에서 우리 한류 문화 선교 우리 찬양 콘서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이거 간지를 여러분들이 더 카피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또 전도의 기회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선교하는 일들이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한인 감독님이 3분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동부에 2분이 계시고 중부에 1분이 계시는데, 중부에 계신 우리 정희수 감독님이 네팔에 감리교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진 때문에 신학교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희수 감독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네팔 신학교 복구를 위한 구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서유석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서유석 씨가, 어떤 분은 장로님이라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장로라고 쳤더니 다른 얼굴이 보이는데, 일단 서유석 우리 성도님이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미국을 순회하면서 이 네팔 신학교 복구 기금 마련을 위해서 그분이 앞장서셨습니다. 그래서 정희수 감독님하고 같이 다니시는데, 이번에 7월 19일에 우리 찬양 콘서트 이틀 다음에 저녁 때에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5시에 찬양과 간증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서육숙 씨를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셔서 찬양도 함께 하시고 또 추억도 나누시고 또 간증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명학교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에 드디어 우리 김방민 권사님 딸 한나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영어로 HAN 이렇게 써서 저는 한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라고 부르신다 그러네요. 우리 김하나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파워가 그려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앉으셔서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자신을 보면 선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있을 때 보면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두게 하셔서
그간에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원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을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막혔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을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나의 다시 한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아멘.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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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을 잘 보고 잘 뜨고 잘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생명길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내가 가는 길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주 설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치유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혼탁하고 어두워져서 나의 영혼까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은혜로만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주님, 내가 아무 선한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좁은 길로 가게 하시며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여서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아버지 성령의 지혜로 밝히 볼 수 있게 하시며 지혜로 밝히 볼게 하시며 아버지 은혜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로 걸어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살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도 함께 갖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혼탁하여져서 진리가 진리대로 이끌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표대를 세워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신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며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바라는 아버지 빛의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참 어렵고 좁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포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택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주님,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바자회를 했습니다. 아버지, 얼마를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아버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교회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불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목사님과 아버지 리더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며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성장하며 이 LA에 아버지 빛을 발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길 때 우리의 자녀들도 본받게 하시며 이세들이 아버지 그의 길을 따라서 좁은 길로 아버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유년부들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비전을 주며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힘을 주셔서 아버지 이 일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다가오는 아버지 선교에도 아버지 정말 틀림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열매 맺는 일들로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날마다 비전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며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 삶에서도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오며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1페이지예요. 다 찾으신 걸로 알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가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산
말입니다.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들을 보면은 그 팀워크를 위해서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 전술의 기본은 대형을 만드는 거죠. 포맷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팀워크의 대형을 만드는 것에서 핵심 원리는 바로 자리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포지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포지션이 결정이 되면 전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전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임에서 선수가 자신의 자리, 자기 포지션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소한 듯 보이지만 승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남자 월드컵 하면 세상이 덜썩덜썩 되는데 여자 월드컵 하니까 너무 조용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3대0으로 졌다라는 바람에 그 다음 월드컵 안 봐요. 16강까지는 우리 여자 월드컵이 올라갔어요. 대단하죠?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나가다가 어쩌다 한번 올라갔는데 여자 월드컵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16강까지 갔어요. 그런데 8강 올라가는 문턱에서 강호 프랑스를 만나서 3대0으로 졌죠, 장로님. 3대0으로 졌다는 소식을 지난 주일날 듣고 나서는 월드컵 끊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우치구 성도님 축구 참 좋아해요. 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데 축구에 있어서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골문을 지키는 골킵이 그 포지션 버려두고 공격하겠다고 올라와 버리면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과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기일수록 선수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포지션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본래의 위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주어진 매뉴얼을 따라서 그 용도를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사람이건 물건이건 간에 위치를 지키고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되어진다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가르치는 5대 제사의 마지막 5번째 속건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속건제는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점에 있어서 속죄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죄제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속건제는 이 제물을 드리는 것 이외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원래 오리지널 플러스 5분의 1, 20%를 더해서 원래 자리 주인에게 그 자리를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라 그랬죠. 속건이라는 말 참 어려워요. 그죠? 속건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셈이라는 말이에요. 아셈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죄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범한, 잘못 범한 죄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제사라든지 아니면 예물과 관계되어서 쓰일 때는 배상한다는 의미예요. 속건은 다시 말하면 배상의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배상이 무엇이냐, 어떤 배상을 해야 되느냐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당신 자신의 몸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배상물로 하나님께 지불하는 거예요. 이 20%가 아니죠. 이거는 100% 이상이죠. 20% 원금에다가 20%를 더해서 갚는 것이 속건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죄를 사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인류가 갚아야 될 그 속건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속건제가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속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 쓰고 하나는 사람에게 대해 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인데 오늘 본문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오용, 과용,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것에 배상하는 원리를 가르쳐요.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신 것,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물에 대해서 인간들이 과오를 범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범죄 행하는 거예요. 성물을 오용하거나 과용하거나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다뤄서 일어나는 범죄,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인데 다른 이웃의 물건을 빼앗았거나 아니면 훔쳤거나 착취했거나 남의 걸 맡았는데 돌려달라고 하니까 언제 맡겼니? 이럴 경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럴 때에 그 죄가 드러나면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성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하신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는 경우, 그것을 어겼는 경우에 드리는 제물,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물, 거룩한 물건, 거룩한 소유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그 속성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되는 이 성물이 언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그것이 빛이 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곳에서 사용되어지고 그곳에서 가치가 인정되어질 때에 그 성물은 더욱 가치가 있다. 그것이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간이 범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 들여져 있는 예를 든다면 교회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당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이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면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룰 때마다 어떻게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성으로 다루고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이나 아니면 값진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김치 담아서 주방에 놔두면 뭐예요? 김치 그릇이에요. 싱크대 안에 들어가면 금으로 만들었든 은으로 만들었든 아니면 보석으로 만들어도 그거는 식기에 불과하는 겁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동물의 사료를 담으면 뭐예요? 여물통이에요. 그거는 외양간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식기나 아무리 좋은 여물통도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다 해도 그 이상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은 어떨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아닌 것을 위해서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나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굉장한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성물은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물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안 되어 있지만 모세 오경 전체에서 성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미코데스 예흐하. 근데 이건 뭐예요? 여호와께 드려진 성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속하고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제사를 위해서 드려진 제물.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만남이 되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가장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10분의 1로 드린 거예요. 이걸 레위기 27장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10분의 1이에요.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래 모든 것이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구분해서 반드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물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세 번째는 곡식의 첫 소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문사님이 한 번씩 1년에 농사를 시작하다가 첫 열매 있으면 꼭 가져오세요. 저 먹으라고. 나무를 뜯어도 첫 것이라고 가져오셔서 국 끓여 드시라고. 그렇게 가져오시는데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예요. 여러분 첫 소산이 뭐예요? 그래서 유대 율법 이 성경에 보면 장자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연세 되시는 어머니 어른들은 식사할 때마다 쌀 한 줌씩 한 줌씩 띄워요. 왜? 밥 하는 첫 번째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미라고 그러죠. 성미를 가져오면 그걸로 목회자들이 양식을 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으면 또 뭐예요? 교회 잔치할 때에도 다 쓰고 구제하는 일에도 쓰고. 그렇게 그것이 성미예요. 이게 첫 소산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생물의 처음 나는 것. 아까 장자에 대한 얘기했죠. 생물의 모든 첫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분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이건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것은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빼내셔서 시내산을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그게 출애굽기 이제 18장 이후에 나와서 19장, 20장 뭐 계명도 받고 10계명도 받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다 그랬어요.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이 있지만 너희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고 내 소유가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특별한 백성인지 몰라요. 성민이에요. 성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소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괴로워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힘들어요. 내 것 지키고 내 것 가꾸고 내 것 더 풍성하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너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네 것이라? 아니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자기 뜻대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그릇대로게 사용하거나 범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범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몸을 마음껏 거룩함을 벗어버리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정말 내가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온전히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것을 내가 지키려면 힘들고요. 내 스스로 내 것을 가꾸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것이라고 내어드리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하며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임을 잊지 말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진정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그릇되게 행하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하신 것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물의 첫 번째가 제사를 위한 제물이라는데 이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지 그것을 측량해 볼 수 있는 측도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거룩히 구분하여 이날만큼은 너의 목숨을 다하여서 지키라고 하는 이 예배,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 성실하게 지키세요. 예배를 여러분들 너무 모자라게 드린다든지 흠있게 드린다든지 이 예배를 내가 편리한 대로 드리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뛰어넘으십시오. 재물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예배,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향기로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주일 예배를 어찌하여 우리 내 자신의 편리한 대로 이용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 11시입니다. 시간 꼭 좀 지키세요. 이것마저도 못 지킨다면 내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대해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좀 강하게 말씀하셔서 가르치서라도 우리 예배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하십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만 지켜서도 안 돼요. 오늘 여기에 성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거 되지 않는 거예요. 와서 얼굴 도장 찍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가 온전히 태워져야 돼요. 그렇게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나님이 향기가 있구나 받으셔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예물을 준비하는 것, 옷가지를 준비하는 것, 마음을 준비하는 것, 몸가짐을 준비하는 것 어느가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마알이라 했어요. 범죄. 그냥 이거는 엄청난 큰 살인죄나 강도죄라는 말은 게 아니라 내가 부지 중에 범한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한결같지 않아서 그래서 일어나는 죄라는 거예요. 신실함이 부족한 때문에 일어나는 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의 속성은 뭐예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함은 그 맡은 자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거룩함은 다 깨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요, 내가 충성스럽게 정말 억지로라도 정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일을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주일 예배는 반쪽이 흠이 있는 것이 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실함, faithfulness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신실하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라도 신실하지 못한 일을 범했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역대하 26장에 가보면 우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아 왕이 포지션을 넘어서 자기 자리를 뛰어넘어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요, 아하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뭐예요?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역다의 기록입니다. 이거는 왕들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범죄한 것이죠. 그 의도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부지 중에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내가 조심스럽지 못해서, 내가 좀 더 몸가짐이 이렇게 정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이지 않지만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지면, 그것이 밝혀지면 반드시 뭐예요?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나의 삶, 이것을 성물로 구분하여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죄를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속죄와 함께 속건을 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웃의 소유를 범한 경우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이웃의 물건, 이웃의 소유,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게 여기 하나 담겨져 있어요. 속건제를 드리되 하나님은 성물에 대해 범죄한 이들하고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범죄한 것을 어떻게 보셨어요?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으면 그것에 얼마? 5분의 1, 원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제자리 돌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져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손해가 되었다면 원래 또 플러스 20%를 더해서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더더더더 나왔어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의 손해를 끼치고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것을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이웃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끼치고도 아무런 그리낌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신실함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에 대한 범죄,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셨다. 속건제는 이만큼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대하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라 해서 첫 번째 사실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남의 물건 맡았다가 돌려달라니까 뭐? 이거예요. 언제 맡겼어? 이거예요. 옛날에 보면 지금은 뭐 은행들마다 아주 중요한 보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시큐리티 디파짓 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맡겨놓고 갈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에게 뭐 보석이든지 맡겨놓고 여행 갔다 올 거 아니에요. 갔다 와서 돌려달라는데 언제 맡겼어? 사실인데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대한 죄가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건 누구한테 죄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이웃에게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사실을 아니라고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들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착취해요. 착취했을 때 옛날 성경에 늑봉이라고 되어 있었죠. 늑봉. 이건 뭐냐면 고용주가 피고용주의 그 샐러리를 줘야 되는데도 안 주고 뭐 떼어먹는다든지 아니면 착취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원금과 함께 얼마요? 20%. 자그마치 20%를 더해서 갚아줘야 돼요. 토탈 얼마예요? 30%입니다. 10%만 하면 될 거를 30%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더 10% 아니면 130%, 120%죠. 아, 빨리 가르쳐 주셔야죠. 나 셈이 나빠서. 120%예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을 부인하는 거 뭐예요? 남의 이런 물건을 주워놓고도 모른 척하고 in my pocket. 이스라엘 율법대로라면 이게 내 물건 아닌데 길에서 주웠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인을 찾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내가 가졌다. 이는 범죄에 해당되는데 속건제가 필요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맹세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것. 이거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모든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20%를 더해서 주인에게 손해배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속건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 대해서 10%만 하지만 사람에게는 120%를 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물론 속건제를 드림으로 해서 죄는 씻어질 수는 있지만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죄의 행동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죄인 용서해 준다 그랬으면 됐지. 뭐 또 20%를 더해서 갚으라고 하나. 용서 한번 해 주시면 됐지. 어떻게 더 갚으라고. 사랑이 부족하신 분 하나인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다만 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처음부터 죄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빨리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영원히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죄 지었을 때 오는 그 느낌, 쾌락적인 느낌은 사람들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또 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범죄한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아예 유혹마저도 받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드러내야 되는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유혹마저도 이겨야 되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는 배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범죄하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 그럴까요? 그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유는 두 번째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뭘까요? 6장 2절입니다.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 사람들 볼 때 준수했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나태해지면서 믿음의 나태함이 시작되면서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했을 때 그는 사단이 그를 침범하고 결국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도 바른 믿음에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믿음에서 벗어났을 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엔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성도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뭐예요? 시험이 찾아오고 결국에 그 시험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만약에 시작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의 위험이, 죄의 유혹이 여러분 앞에 와 있다는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깨달아 알아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원래 있었던 자리에 와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선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이사야서 43장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 그러세요.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돌아올 때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불행하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한가 느껴지는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신실하지 못함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데 내가 기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데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모든 삶은 뭐예요?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이 원리가 바로 제사 안에서 주는, 예배 안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우리가 부지 중이라도 안 범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탐심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이김으로 인해서 다시는 속건이라고 하는 120%를 갚아야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 행복하고 그런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죠. 아슈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무엇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37편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았으니 그 걸음에 뭐가 없다? 실족함이 없게 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함이 없는, 허물이 없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GPS 다 쓰시죠? GPS는 목적지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목적지를 정하기 전에 뭘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GPS가 갈 길을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룩한 성물, 성민, 구별되어진 삶의 자리로 돌아오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부제는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니 하나님 나를 예배의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거룩한 예배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하시며 거룩함으로 아버지 우리를 지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자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나는 너는 나의 소유라 말씀하신 우리를 거룩히 구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한죄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해 범한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대하여 허물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셨사오니 이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물, 성민,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거룩한 요청 앞에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아버님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거짓이 없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어.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가 되는, 목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만 따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분하셔서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성물, 성민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갚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며 허락하신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며 제물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리며 내 목숨을 드리는 그 정성된 마음으로 드린 제물 위에 하나님, 향기나는 제물 삼아 주옵시며 갚아 주시되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오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희생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도움되시며 친히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동행 교제 역사하심이
남은 6개월 동안 이 삶을 결단하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